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서 하나님께 넌 참 내 마음에 든다, 넌 참 괜찮다 라고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흔치 않습니다. 누구에게 또 마찬가지겠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혹은 또 정말 나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사실 흔치는 않을 수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인데,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당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고 이렇게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가 죄가 없어서인가요? 아니면 그가 선한 일을, 착한 일을 많이 해서인가요?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라고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즉각적인 회개 그리고 순종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또한 건강하고 온전한 삶을 살기도 하지만 사실 사람은 다 죄를 짓습니다. 다윗도 자기의 죄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자기 죄에 대한 부끄러움, 그래서 이 자기의 죄를 주님 앞에 시인하며 고백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데 모르고 죄를 짓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알지만 그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윗도 자기의 죄를 짓고 그의 죄라는 것을 모르진 않았습니다. 다만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성정을 갖고 있으며 우리 마찬가지이지만 우리가 죄를 알면서도 짓는 이유는 바로 사단의 미혹이 훨씬 더 우리 가운데 강하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도 그렇고 또 이 다윗이 밧세바의 아내를 취할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죄인 걸 몰라서가 아닙니다. 우리도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가운데 이것은 죄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죠.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눈을 질끈 감고 그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이 죄악 가운데 다윗도 역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또한 마음 가운데 두려워했던 것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주여 나의 죄악을 깨끗게 하옵소서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지은 죄를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알고 또한 그 죄를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의 용서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나를 깨끗게 하소서, 정결케 하소서, 순전케 하소서, 눈보다 희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지어달라는 이 기도를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내 이 죄악을 깨끗게 하시는, 정결케 하시는, 또한 온전케 진실케 하시는, 내 죄악을 말끔히 하나님께서 지워주실 때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고백하며, 그리고 우리도 나의 죄를 안다면 주님 앞에 이렇게 정직히 나가며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죄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 가운데 또 다윗은 그래서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느냐? 네, 오늘 10절에 있는 주적인 말씀이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안에는 항상 두 마음이 있습니다. 양심이죠. 하나는 선한 마음, 하나는 악한 마음. 이 선한 마음이, 이 정직한 마음이, 이 정직한 영이 강하고 크고 담대하면 이 악한 마음과 죄악된 마음을 누르고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 정직한 영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담대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이 약해지고 작아지고 힘을 잃어가면 반대로 내 안에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또한 정직하지 않은 영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이끌어간다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주여, 내 속에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기도한다면,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여 나를 붙들어 주소서, 내 마음을 주여 강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있는 말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떠나가지 않도록, 내 안에 정한 마음과 또한 정직한 영이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먼저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이 땅을 강하고 담대한 주님의 일꾼으로 또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또한 제사가 무엇인지를 그가 깨닫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7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실 때, 팔복을 말씀하실 때 마음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상한 마음, 이 상한 마음은 바로 통회하는 마음, 그 정말 주님 앞에 애통해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멸시하지 않으신다, 버리지 아니하신다,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느냐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내 안에 정직한 마음, 또한 정직한 영을 하나님께서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할 때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상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통회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것이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한번 나와서 질끔 이렇게 우리의 상한 마음을 내어놓는 것, 이것이 그냥 끝이 아니라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한 세상에 나아갈 때도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의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악을 다 말갛게 지워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주님의 마음을 닮은 자로 또한 주님의 백성으로 거룩해지며 온전해져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 가운데 이렇듯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내 안에 이런 주님의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고백하며 증거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도 오늘도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신 주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상한 마음을 가지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그리고 주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